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또 사단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언약의 길을 가는 제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응답받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서 운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의 길을 가는 제자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지느러미를 이렇게 주셔서 물속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뿌리를 주셔서 땅속에 뿌리 내리게 하셨고요.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게 하신 겁니다. 왜 당연한 그 소리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세상을 축복하게 하셨고 우리 후손을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대로 밥 먹고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사는 것도 가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 만들기도 하고 필요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놓쳤을 때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온 겁니다.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세상은요 홍수 가운데 빠졌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세상은 멸망한 겁니다.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그 말씀을 모르는 롯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종노릇하고 멸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는 그 모세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애굽 땅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병자가 치료되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방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단 가운데 잡히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창세기 3장, 그래서 이 땅이 그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잡히고, 창세기 11장 세상 야망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6절에 증거한 겁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빠졌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인 겁니다. 그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그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속에 그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 속에 저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은 제자들, 하나님 말씀 붙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그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당했을 때에 그 페르시아죠. 그 바사 왕이 이렇게 그 바벨론을 멸망하고 저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때에 다리오 왕이 저가 바로 첫 왕이 되었을 때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돌아가고,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에 그 걸음 속에 여기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는 바로 그 남아있던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던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죠. 이방인의 땅. 그래서 그 바사의 왕궁 수산궁, 그 수산궁에 남아 있는 모르드게는 남은 자죠.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그 렘넌트 모르드게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겁니다. 그 왕궁에. 그래서 그 바사 왕궁의 문지기로 있고, 그리고 그 에스더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인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 모르드게가 그런데 이제는 그 바사 시대에 이제 유다인들이 자유를 얻고 그곳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왕궁의 문지기의 일을 모르드게가 하게 된 겁니다. 그 속에 이 모르드게의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 아마 나이 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촌 여동생입니다. 자기 삼촌 부부가 죽고 홀로 남은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예쁘고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아버지 같이 모르드게가 아버지 같이 에스더를 양육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란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에스더를 이렇게 이제 돌보면서 그 이렇게 에스더를 양육한 거지요. 이들이 지금 이 사건은 그냥 있는 역사예요, 역사. 바사 왕 아수로 그 왕 때에 이렇게 유다인들이 자유를 얻고 이곳에서 이제 직업을 갖고 그러면서 할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제 세상적인 꿈이죠. 그 시대에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떤 꿈을 갖느냐? 그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에스더를 이 바사 왕의 왕의 왕궁의 이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궁녀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궁녀를 모집할 때에 그 왕궁의 궁녀로 이제 모르드게가 들어간 겁니다. 궁녀로 들어가니 모르드게 에스더지요. 에스더가 궁녀로 들어가서 그 궁녀들은 바사 왕 앞에 여기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처녀들을 이 왕이 이렇게 이제 후궁으로 이제 궁녀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왕이 그 궁녀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찾으면은 이제 궁녀를 이제 이렇게 왕궁에서 존중하는 이제 그런 이제 위치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만나고 나서 모든 이렇게 여인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고. 근데 이때에 모르드게가 그 왕궁의 문지기란 말입니다. 문지기로 있는데 이때에 그 내시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일을 알게 되어서 이걸 에스더에게 알리고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이제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왕이 그 음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렘넌트 현장이죠. 이 렘넌트의 길을 가는 제자,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현장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현장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저들의 삶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지금 뭔가 특별한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저들이 그 문지기로 서고 그 문지기로 있으면서 지금 왕이 이제 이렇게 음모를 이렇게 당하는데 그 일을 고하고 전하고 하는 그 걸음 속입니다. 그 걸음 속에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요. 지금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왕궁에 들어가고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로 있고 하는 그 걸음처럼 우리가 세상 일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걸음 속에 이들이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왕이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이 모르드게의 그 동료였던 하만을 높여가지고 총리를 삼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억울한 일이죠. 자기 동료 그 하만은 높이고 그래가지고 그 하만을 향하여서 절을 하라고 하니까 이 그 모르드게는 하만을 향하여서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분노를 하죠. 분노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향하여 미워하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가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향하여 이렇게 고한 겁니다. 지금 민족 가운데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멸하기를 원합니다. 그 민족을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그 민족을 없애고 그러면은 그 일을 허락하시면은 제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기로 하고 그래 이제 그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돈으로 왕의 마음을 사서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법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 3장에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한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며 이제 베옷을 상복을 입은 거죠. 상복을. 그래서 상복을 입고 그리고 금식을 하며 이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애통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울부짖고 그러면서 이 베옷을 입고 이제 죽음 앞에 이제 고통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 사촌 오빠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성중에 베옷을 입고 울부짖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그 오빠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옷을 갖다 주고 무슨 일이냐 묻고 할 때에 지금 그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너는 유다인이 아닌 줄 아느냐? 지금 유다인들이 다 지금 도륙당하게 되었는데 너만 무사할 줄 아느냐? 네가 만약에 잠잠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지금 네가 당한 지금 이 일이 네가 왕후가 된 이 일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왕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인을 향하여서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바로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무엇을요?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다 3일 동안 금식을 해라.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면은 그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다 죽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왕궁의 안뜰에 나아갈 때에 누구든지 그래서 왕을 할지라도 그 왕궁 그 안뜰에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고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다 죽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법이라 법. 그런데
왕이 그를 어여삐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금규를 내밀면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이렇게 그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근데 지금 어떤 일입니까? 지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왕의 그 마음에 그 금규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왜냐하면 왕의 마음에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감동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만남 속에서도 그래요.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접하고 만나면서요, 참 뭔가 이렇게 이 감동되는 만남, 이걸 이렇게 좀 우리가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진짜 사랑을 받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참 좋은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부터 벌써 미움이 차 있으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이런 관계란 말입니다. 여기 에스더가 언약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이 언약을 위해서 에스더가 기도하며 기도를 부탁하며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이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는 중직자의 증거지요. 증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열왕기 여기 에스더서 5장입니다. 5장 5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후가 그 왕궁 안뜰에 들어선 것을 보고 왕이 그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였습니다. 매우 사랑. 그 왕후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매우 사랑스러워 가지고 금규를 그에게 내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한 말이. 지금 왔을 때는 그냥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법을 아는데, 지금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이 금규를 내밀면서 한 말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 하만과 함께 오세요 하고 구합니다. 이제 이 왕이 그 말을 기뻐 가지고 이제 그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나간 겁니다. 잔치에 나가서 막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단순히 지금 이 잔치를 하려고 나한테 오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향하여서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왕이 어여삐 여기시면은 내일 제가 또 잔치를 준비했는데 하만 총리를 데리고 나오시지요. 이 하만은요, 이 왕후가 자기를 같이 왕에게 왕 잔치를 하는데 자기를 같이 오라니까 너무 협족한 겁니다. 협족하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집에서 이제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또 집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달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메어 달자. 그리고 유다인들을 이렇게 죽이자 하고 이제 죽음의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때에 왕은 집에 돌아와서는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에스더 이 왕후가 무엇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무엇을 계획했기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느냐. 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제 그 서성이다가 역사 기록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역사 기록을 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죽음의 함정에 이게 위기에 빠졌을 때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자기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내가 모르드게를 뭘 해줬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모르드게에서 뭘 해줬는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느냐? 그러면은 내가 모르드게에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하고 그 다음 날 처음에 이제 들어온 하만을 향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종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이 하만은 왕이 자기를 위해서 해줄 그것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이 걸음 속에 이제 하만을 데리고 이제 왕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왕후 에스더를 향하여 나가는데 에스더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배설한 그 잔치에 너무 흡족해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때에 에스더가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 지금 무슨 청천벽력의 소리입니까? 지금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너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막 너무 놀란 소식을 이렇게 들었지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때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숨을 못 쉬고 밖에 나갔다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이때에 이 하만이 에스더 앞에 에스더의 발을 잡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 죽음 앞에 이르렀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간청하는 겁니다. 나갔다가 들어온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당장 저것이 내 왕후까지 해하려고 하느냐 하고 그를 당장 살아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던 장대에 모르드게를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게 된 겁니다. 여기 이 역사의 중요한 그냥 사건입니다. 사건.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 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자색가는 베옷을 입힙니다. 모르드게의 그 초상을 당한 이 베옷, 굵은 베옷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자색하는 배옷. 그래서 이제 저가 그러면서 저에게 무엇으로요? 큰 금관을 씌우고 그리고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 밑에 최고의 총리로 모르드게를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금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하는 베옷을 이렇게 입힌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냥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위해서 기도로 결단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수록 에스더 2장 7절에 이렇게 모르드게 2장 7절에 보니까 그 삼촌의 그 이렇게 죽음과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에스더를 이제 잘 예쁘게 키우고 이렇게 한 것처럼 렘넌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그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고 기능을 익히고 할 때에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언약 가진 렘넌트로 진짜 이런 꿈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렘넌트의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을 봅시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1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중요한 이 렘넌트의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를 결단하고,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놓고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결단이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밤에는 교회가 우리가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교회로 모이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그 기도를 하고 포럼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래 안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언약 가진 렘넌트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3절 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 7장에 7장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왕이 이렇게 하는 말이죠. 제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 7장 3절 4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내 생명, 내 민족, 237, 이 세계, 이 현장을 놓고 그렇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께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아니 왕 앞에 구해도 응답받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의 생명, 그리고 내 민족, 그리고 이 시대의 237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응답받는 증인의 흐름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 받고 주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스더가 참 생명을 위해서 에스더가 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 생명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우리 민족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이 시대를 빼앗겼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 회복하며 빼앗긴 이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릇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 대회를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가 237 복음화에 참된 마음을 갖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